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와 애씀을 아신다면, 그리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사실은 김장을 하고 저 장식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위로받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이고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떠도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어요.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봐야 하는데 움직임이 많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맹학교에 주차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이웃교회가 돈을 내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 그걸 몰라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돈을 내고 그렇게 주차를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엑스트라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전 저 교회 저 학교를 매일 고치는 거 보면 저거 부시고 다시 짓는 게 더 낫겠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매일 방학만 되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분들, 주차를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이득이 없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기들의 경량이, 업무가 증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해해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주차하는 분들과 간혹 마찰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주차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 이웃 교회도 주차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저 2층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함부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옥인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한번 인사도 한번 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고. 옥인교회 목사님 거기에 장학금도 많이 내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코로나 상황이라 뵙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작은 주차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그 수고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종교의 이미지를 한번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맨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는 불교라고 써 있는데요. 불교의 이미지는 포용적인, 상생하는, 그리고 친근한,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천주교는 어떠냐면 진정성이 있고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와 천주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배려와 경건함, 그리고 공감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세속적이고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업적적이고 성공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지금 불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들과 더불어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죠.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재난, 이웃의 어려움, 지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이태원에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에 대하여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공공의 역할을 위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십보라와 부하가 생명의 출산을 돕는 일에 애를 썼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일만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전권을 주면 모든 재직들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 자리에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사회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경복교회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열정을 모아야 할 텐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제가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공공의 목적 대단한 것보다도 우리 경복교회가 지향하고 가야 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재난, 선교. 제가 17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사로 살았는데 저보다 더 선교의 열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2018년 8월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고 있는 저 터키, 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저 라오디게아에게 주고 있는 그 중요한 열쇠는 이 교회가 룩웜이라고 하더라고요. 룩웜 처치라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하다는 거죠. 열의가 없고 열심을 잃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유물로 남았지만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적이 있는 거 보러 보니까 당시의 규모가 화려했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입에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다. 열심을 품어라. 회개해라. 내 음성을 듣고 놓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될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이 없어요. 왜? 미적지근하거든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강한 부정적인 심정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에게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목사님이 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시지? 우리 들으라고 말하나?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지금 독일 교회력에 맞춘 그러한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이 스케줄에 따라 하는 건데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그래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화려한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돌아본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 쓸모도 없는, 건물은 화려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은 느낄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부유 기대하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정작 라오디게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피해도 받지 못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거짓 선생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화려한 율법의 지킴을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그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였고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했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의 강점은 금융업이 발달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이고요. 또 면직의 이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서 검은 모직이 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이 발전해서 그 약을 넣기만 해도 눈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금융업이 발전된 그리고 부자인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베드로전서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사라. 값어치 있는 것에 투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백성들, 정금 같은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의지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흰 옷을 입으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 세탁한 어떤 세탁물보다 희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얼룩져진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가리워졌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 여기서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눈이 안 좋았나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더 많다기보다 그 안약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으면 통찰력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종교별 이미지에서 조사된 우리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세속적이고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약삭 빨라서 그렇겠지요.
우리가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아야 할 텐데 눈이 밝지 못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교차로에 차가 잠깐 정차했는데 어떤 할머니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한 70대가 요새 할머니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70대 할머니가 이렇게 버스 스탑하는 걸 눌렀습니다. 좀 있더니 이 아주머니가 버스 기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제가 안 눌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눌렀는데 안 눌렀다는 거예요. 속으로 누르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기사님, 저 안 눌렀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참 재밌으시네. 눌러놓고 왜 안 눌렀대? 그런데 기사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분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또 세 번째, 기사님, 저 안 누른 거 아시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한참 웃었어요. 아니, 저 양반 분명히 눌렀는데 안 눌렀다는 취지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눌렀다면 말할 텐데 계속 안 눌렀대요. 근데 저는 어떤 경우 누른 적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가만히 있죠, 저는. 뭐로 안 눌렀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눌렀어요 그러실 거예요? 잘못 눌렀다고 뭐 말할 게 있겠, 누가 눌렀는지 누가 알겠어요? 죄송하지만 제 인격이 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떨까? 눌렀는데 안 눌렀다고 말해줘. 이건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눌러놓고 안 눌렀다고 말하는 그러한 유형의 우리의 삶이, 그리고 눌렀는데 안 누른 척하고 있는 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통한다면 흰 옷을 입고 또 값진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19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책망이 많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대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연히 사랑을 받을 만큼 충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이 많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사랑받을 만할 것이라고는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돈도 많아요. 박해도 없어요. 모든 것이 윤택한 가운데 있지만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랑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한 목사는 행복해서 좋겠다고, 속도 모르고 행복해서 좋대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사장이고 돈을 가진 게, 돈이 부자예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야. 제가 그렇게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 차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직원 구하기가 어렵대요.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안 가겠냐? 돈을 더 줘라. 근데 평균적으로는 준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한 3개월 다닌 다음에 사장한테 말한대요. 사장님, 저 해고시켜 주세요. 그리고 노동부에 보고해가지고 그렇게 수당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야 할까? 넉넉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금리가 올랐고 가계 부담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넉넉함을 유지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걸치고 또 고등교육을 받고 눈과 귀가 밝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이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기대감과 설레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어린이들한테 선물 한번 생각해봐라. 별로 건성으로 듣잖아요. 전 진지하게 말하는데 저들은 건성으로 들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아이들한테 너 내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마 목사가 그걸 들어주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풍족하고 풍요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성탄 전등을 밝히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방문객들, 우리 교인들이 오감을 좀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그 캐롤송도 듣고 또 걷기를 통해서 또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이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어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놓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소개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작은 행복, 그 속에서 주님이 오심을 함께 나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품고 초청하고 환대하고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나만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초청의 성탄절, 그러한 나눔의 성탄절,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빕니다.